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분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분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이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분당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6월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분당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받는 첫째 날 우리에게 이 귀한 날 귀한 성전의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당교회에 또 동일하게 이곳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월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함이 없도록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게 하시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강사가 누군지 이름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우리 목사님 소개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는 빨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이제 등단하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은혜 습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의도 본성전과 또 지성전, 기도처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본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나주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꿈과 믿음입니다. 꿈과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서 노예남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과거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구역장님이 한 자매님을 전도했는데 어릴 때 얼마나 아버님한테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갖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편치가 않았어요. 늘 마음이 아버지한테 맞던 기억만 납니다. 저희 교회 전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자매가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대로 첫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구역장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해보니까 아버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자형을 받으려고 일찍 결혼했는데 교원이가 또 아버지가 생겼다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것이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로 삽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기도 하고 육신의 만족을 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 3대 악한 것들이 있는데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도박입니다. 젊은이들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영향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목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육적인 존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내에서 문제만 생겨납니다. 다툼만 생겨납니다. 자꾸 자기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아직도 육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어저께 저출산 대책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재앙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족당 한 명 태어나면 43만 명, 둘이 태어나면 86만 명이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둘이 둘을 낳으니까 정상이죠. 형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셋이 하나를 낳는 걸로 0.67, 0.7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충격입니다. 엊그제 유대인 랍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3.1이라고 합니다. 3.1. 근데 지금 목표가 3.5랍니다. 북한이 1.8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충격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2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북한이 더 많아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 제 마지막 결론은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께서 3명 이상 낳기 운동. 3명 이상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 때 우리가 애를 많이 낳으면 자동적으로 보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온 지구를,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세상 환경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환경 파괴가 다가온 재앙으로 말미암아 폭염, 폭우, 극심한 가뭄,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올라가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내내 더 극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지구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오히려 관리할 우리들이 피해를 크게 입는 그러한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메탄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생겨났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 지금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데 가솔린이 나와서 자동차를 타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또 나옵니다. 또 보니까 축산업, 농업하는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또 열대우림이 지금 나무를 많이 베서 사막화 돼가지고 이 사막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사라지니까
오존층이 공기를 맑게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오존층이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덮으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농경지에서 화학비료 쓰는 것도 이 다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생태계의 구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잘 돌보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만물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나가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대로 창조하시되 생각하고 꿈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우주 만물의 그 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에 다 나와 서면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코끼리다.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말이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선포로 그 동물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선포에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자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남이 누가 뭐라도 그건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귀에 못 박게 하신 말씀은, 너는 장차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너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가 미리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어머님이 넷 낳으셨는데 네 아들 다 품고 기도했는데 저희 형님은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셨지 목사를 안 부르셨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하고 셋째는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그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능력, 혼의 잠재력에 보면 우리가 지금 평생 쓰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의 5% 쓰지 못한다. 왜? 죄의 결과로 우리 가진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주님께서 형통케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창조자로 부르셨다고 잠언서 8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자라는 말은 또 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사람은 뭘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숲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보니까 3살짜리 남자 꼬마인데 아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천재예요, 천재.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냐니까 누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집에 누나들이 피아노 치는 걸 물끄러미 보더니 어느 날 와서 뚱땅거리더니만 악보도 없이 그냥 듣고 외워서 다 치는 거예요. 우리 한세대학교에 예은이라고 앞을 못 본 애가 있는데 걔도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뭐든 들으면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은 베이커리 빵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매주에 빵을 만들라고 제 사무실을 보내는데 목사님 제가 앞으로 꿈이 이 빵집을 열어서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빨리 그래서 많은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해요. 자기 준 재능이 나는 빵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나는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일반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내 아들이 잘 돼도 내 딸이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죠. 그냥 잘되라 하면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왜 언제부터 교회 안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많고 바빠서 못 갑니다. 외교관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왜?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매주 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본교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 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꼭 거기 앉아있던 분이 반기문 총영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반기문 총영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워싱턴에 있을 때는 제가 주일날 여러 교회를 갔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갔고 목요일날 총영사니까 자기가 그 이제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마음은 열렸지만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꿈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리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니까 이 꿈꾸는 거예요. 꿈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근데 이게 바란다는 것은 꿈이에요. 꿈. 믿음은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사고치고 문제가 있고 학교에 불려다녀도 장차 큰 인물이 돼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까 해서 믿으면 이미 그 아이의 미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되는 꿈과 미래를 갖고 나가서 미래를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면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믿음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에서 꿈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꿈을 꿔야 됩니다. 김현숙 교수님이 105세인데 지금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 꾸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나이 많은 분한테 100세까지 사시고 장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봅니다. 감히 100살을 얘기하다니. 그래서 얼른 바꿔야 됩니다. 120세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오래 살죠. 여러분, 건강도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이 내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자기를 바라본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갖다주고 면역성을 파괴시키고 몸의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꿈의 토대,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꿈의 자원입니다. 믿음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그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꿈꾸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그 일대가 복받은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떠나라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내게 꿈이 되고 그 꿈이 그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에 대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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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제와 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거룩한 꿈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트라우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즈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받고 형통케 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잘 될지어다. 거룩한 꿈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지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싸우니 주님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40일을 하루같이 기도한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여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다하도록 꿈꾸며 꿈을 이루어가며 기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속교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 일생이 복받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걸어간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여도 순복음교회와 분당 순복음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